다니엘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바로 여기 가까운 데모산이 별명이 하나가 생겼어요. 몇 년 전부터 맨발의 성지랍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보면 그 맨발 걷기가 지금 유행이잖아요. 전국적으로 그 맨발의 성지 데모산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게 이제 산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지가 아니에요. 산길을 맨발로 걷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다가 보면 이렇게 돌뿌리가 이렇게 조금 솟아나와 있는 땅에서 솟아나와 있는 돌뿌리 또 나무 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 이렇게 걸리면 이제 다치든지 발을 다치든지 하면 넘어지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걸 늘 조심하면서 맨발로 걷는 분들은 그렇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치 그 돌뿌리처럼 그 튀어나온 나무 뿌리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다치게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인생, 우리의 마음바 그 어딘가 이 돌뿌리처럼 나무뿌리처럼 겉으로 얼른 봐서는 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언제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이제 거기에 걸리면 넘어져요. 또 다쳐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의 또 본질이 뭔가, 이 교만의 본질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죄라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 죄, 이게 참 이게 평생 죄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죄의 핵심이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또 교만이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것 아니고 교만의 그 목표랄까요? 교만의 어떤 뿌리랄까요? 그거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교만의
뿌리,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그 창세기를 보면 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루시퍼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끌고 가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세력 말이 있죠. 이 루시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가 높이리라.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로 부족했던가 봐요. 가장 궁극적인 권세, 영광 자체이신 그분을 그 자리를 이제 탐낸 거지요. 결국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것은 교만 때문이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 아닙니까? 하와 아닙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말았지요. 결국 모든 인류, 타락한 인류에게 죄를 안겨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됐지요? 사단이 뭐라고 꼬입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라.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뭐같이 된다고요? 너희가 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이 그냥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질은 처음부터 뭔가 교만인데 교만의 핵심은 또 뭔가 하면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따로 계시잖아요. 엄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타락해버리는, 그냥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 이런 그 케이스들이 상당히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 보면 왜 그렇게 됐나? 정말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이 교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방심한 거지. 교만했기 때문에 조심하지를 않은 거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경고하세요. 그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선을 넘지 말래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래요. 생각할 그만큼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만큼 거기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잠언서 12장 16절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그냥 넘어져 버리나, 왜 저런 실수를 하나, 왜 저렇게 못쓰게 돼버리나 보면 그 뿌리가 대부분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래요. 사람이 패망하고 사람이 못쓰게 돼버리고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돼버렸을까 한숨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보면 그 선봉장, 무엇에 그렇게 이렇게 이끌려서 저렇게 돼버리는가 하면 교만이래요. 거만한 마음은 어떻게든지 또 나타나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도 신앙생활 마지막 천국 가기 바로 직전까지도 인간이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죄가 있다면 그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뿌리가 이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도 나이가 많을 때도 직분이 없을 때도 초신자 때도 아니면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을 때도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게 뭔가, 자기가 의식하면서도 넘어지고 무의식 중에도 넘어지고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도 참 그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 형태의 교만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교만을 떠는 건 그건 하수입니다. 하수.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예요. 그래서 조금 고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겸손교만. 겉으로는 겸손한데 속으로는 나는 이래 봐도 누가 봐도 다 겸손한 자야. 은근슬쩍 자기의 겸손을 마음속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겸손교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잘 나가도 교만하고 못 나가도 교만하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고 돈이 없다고 교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또 없는 그 처지에서도 또 교만을 떨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왕이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렸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처음부터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을 꿔요. 첫 번째 꿈은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커다란 흰상에 관한 꿈을 꾸잖아요. 근데 오늘은 2번째 꿈을 꾼 거예요. 이제 앞부분 제가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그 꿈 이야기예요. 2번째 꿈 이야기. 2번째 꿈은 뭔가 하면 큰 나무예요.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이 배경이 언젠가 하면은 애굽이 그때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이 바벨론과 애굽이 큰 전쟁에 붙어서 뭐 역사에도 나옵니다.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갈그미스 지역에서 대판 둘이 붙어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대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도 없앴지요. 이 애굽도 격파를 했지요. 참 이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 이때 당시에 유일한 패권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절대 강자가 바벨론이에요. 그것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치적 중에 바벨론 왕궁, 화려한 바벨론 왕궁.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 뭐 도시 화려하고 멋들어져 보이는 도시 하면 그 비유적으로 바벨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화려한 왕궁, 바벨론 왕궁, 또 거대하고 또 화려한 멋진 바벨론 도시를 완성한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도성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가 하면 이제 추정하건대 성 둘레가 약 17km에서 18km 정도 됐대요. 17km, 18km 정도 되면 40리가 더 넘습니다. 성 둘레가 그렇대요. 그리고는 이 성벽의 두께가 무려 6m에서 8m 정도 두께 성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누가 여기를 감히 침범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이때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력 그리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4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거하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자기 궁에서도 오직 평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여서 왕에게 경배를 하고 어느 나라도 감히 맞서서 고개를 드는 나라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절대 군주로서 절대 권력, 파워, 그리고 절대 영화, 최고의 영광을 이 왕이 누리고 있었대요.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한 꿈을 꾸었대. 여기 5절에 보면 한 꿈이 왔어요. 이건 자기가 꾸어서 꾸고 싶은 뭐 그런 꿈이 아니죠. 온 꿈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꿈, 계시적인 꿈입니다. 주어진 꿈 하나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땅이 보이는데 그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든지 하늘까지 닿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나무에 잎사귀가 굉장히 많고 아름답고 열매가 또 아주 많은 나무였대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그 나무에 와서 그 열매를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들이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또 깃들이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떤 분이 내려오시더래요.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한 순찰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글 성경 표현은 또 거룩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 이 거룩한 감시자죠. 이분이 누구겠어요? 거룩한 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대요. 그리고는 크게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는 떨어뜨리고 열매는 흩어서 모든 짐승들은 다 떠나게 하고 새들은 쫓아내라. 이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루터기만 남기고, 나무를 뱄으니까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그루터기는 쇠와 놋줄로 동여매고 덜풀 가운데 있게 하라. 그 거룩한 감시자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루터기는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들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하라.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해를 지내리라. 이 거룩한 감시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순찰자가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꿈에서겠지요. 지난번에 그 신상 꿈을 꾸고 난 뒤에도 막 뒤숭생숭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은 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한한 꿈 때문에 또 마음이 이제 뒤숭생숭한 거예요. 한다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사,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꿈을 해몽해라. 아무도 몰라요. 역시 또 우리 다니엘이 또 들어와서 이 두 번째 꿈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석을 해줘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이게 무슨 계시인가 무슨 메시지인가를 대번에 알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이게 해석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굉장히 고민을 했대요. 여기 보면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꿈은,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저주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감히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큰 나무는 누군가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나무가 점점 자라서 창대하게 되고 권세가 하늘까지 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나무, 이 왕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한껏 교만해지더니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하늘로서 내려온 한 순찰자, 그 거룩한 자, 거룩한 감시자가 나무를 없애라. 그루터기만 남겨라. 그리고는 그 그루터기는 하늘 이슬에 젖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거칠 게 없어요. 절대 군주입니다. 신과 같아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 말이죠, 무슨 인간적인 또 객관적인 이것저것을 아무리 따져봐도 느부갓네살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영화를 마음껏 구가하고 누리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걸 알았어야 됐다는 거죠. 네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너 스스로가 영리하고 너의 역량이 너무도 출중하고 탁월해서 네가 이런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권세와 이 나라를 잠깐 맡기셨다는 거지요. 이게 네 나라가 아니고 네 힘에 의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조심했어야죠. 내가 받은 것이니까, 잠깐 이게 뭐 맡은 것이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정직이적인 자세를 잃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기를 한껏 높이고, 그러니까 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절해라, 자기를 신으로 지금 스스로도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라고 경배하라고 그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감시자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 버렸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만은 너무도 뿌리가 깊어요. 마치 그냥 폭탄인데 숨겨져 있는 폭탄과 같아요. 숨겨져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터지고 저기 밟으면 저기서 또 터지고, 이게 교만입니다. 다윗같이 영성이 출중한 사람도 교만한 순간 방심하게 되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솔로몬같이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꿈속에서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탁도 듣고 시작을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품에 그냥 거기 푹 갇혀서 하나님을 망각해 버리고 형편없이 타락해 버리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한눈 팔면 벌써 세상에 먹혀 있어요. 벌써 돌뿌리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그 교만의 뿌리에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럴진데 이방 왕이 이게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요 꿈을 언제 꾸는가 하면 정확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고를 이 왕이 지금 들을 리가 있습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1년 뒤에 하나님이 이 일을 시행을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에요.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 옥상이 좀 조심스러워요. 다윗도 옥상을 갔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옥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훤히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기가 쉬운 데가 또 이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아름다운 바벨론 왕궁과 바벨론 도시,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잣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기 30절, 3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한껏 교만한 거죠. 이 영광, 이 화려함, 이 강대함, 이 나라, 이 아름다움, 이 바벨론, 이 왕국 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 만족했어. 자화자찬.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대요. 내게서 왕위가 떠났느니라. 그리고 오늘 당장에 짐승처럼 변해버렸어요. 소처럼 변해버렸어요. 이 뒤에 보면 소처럼 풀을 먹어요. 소처럼 네 발로 기어요. 그리고는 온 몸이 꿈에서 봤던 것처럼 하늘 이슬에 젖어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은 마치 독수리 깃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변해버렸대요. 7년이래요. 하나님이 기한까지 정했어요. 7년 동안 일종의 아주 특이한 정신병을 앓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보안트로피라는 그 특별한 의학 용어가 있어요. 보안트로피. 이게 뭔가 하면 소망상증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네 발로 기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예언처럼 7년을 지냈습니다. 때때로 흥미로운 것은 7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 모든 걸 회복을 시켜주세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 않아요? 내 총명이 7년 후에 돌아왔대요. 돌아오고 제정신이 들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그때야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 진정한 주권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가? 어떤 인간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소처럼 만들어버리고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네가 아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 마라. 이 세상 나라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잠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을 뿐이다. 그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지금도 1.1획도 틀림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만이 아니라 자연세계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역사마저도 나라가 서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폐해지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주관자는 네가 아니다. 바로 나 하나님이다. 이걸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고 용서를 웬만하면 다 용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자신의 영광과 주권은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탐내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주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특성이 그래요. 웬만한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탐내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미리 1년 전에 경고를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마 세 번 하고 여러 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고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때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경고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랬어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일부러 기억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정리해서 생각하면 항상 그렇죠.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지 근데 실제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굴고 있는 이런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마라. 그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2위이신 하나님이세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기를 높이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대요. 죽는 그 자리까지 낮추셨대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성경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그냥 내가 멋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항상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요구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그분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가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위치를 주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잘 되는 일을 주실 때, 잘 나갈 때, 괜찮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머리 숙일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사람들이 인정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진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인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살아계신 전능자, 오직 유일한 주권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온 세상 역사를 지금도 1.1획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 개인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머리가 되어서 다스려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순종하면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